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night i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8, verse 20. Matthew 28:20.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다해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방배동의 방주교회 반태효 목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반다해 선교사는 한국에서 크리스천 스쿨,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천 스쿨을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겠죠. 뉴욕의 세계적인 명문 뉴욕대학교, 흔히 NYU라고 하죠.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공연예술 세계 랭킹 1등, 2등 하는 뉴욕 대학교 자체가 세계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공연예술 거기 나오면 다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뉴욕에. 근데 공연예술 전공했고요.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케냐에서 500일 동안 순종해서 선교사로 다녀왔어요. 거기서 그 케냐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케냐 국립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또 했어요.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공연예술 전공으로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연예술 전공합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우리 학교 선생으로 오라고 했어요. 뮤지컬 선생으로. 우리 반다해 선교사님 모실 때에 우리가 늘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로 일단 맞이하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우리가 크게 반응해서 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떨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다해 선교사님 나올 때에 우리가 큰 소리로 떨지 말라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반다해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상당히 길군요. 제가 좀 이렇게 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나이 때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가 필요해서요. 하울링이 좀 있네요. 제가 크게 말할게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의 장님이에요. 근데 안경을 일부러 안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잘 보이면 제가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지금 살짝 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언변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다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 저의 이야기, 또 저의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랑 다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쭉 지내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랑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한국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있는 TCIS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전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이라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4학년 때부터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못하면은 바보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국이랑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저는 대전에 있으면서 국제학교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이랑 연극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대 뒤에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을 키우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뉴욕으로 대학을 결정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주위에서 뭐 해야 되지? 나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면 나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언제나 연극 연출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는 동시에 저는 미국에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뭘 하고 싶은지 알았으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덕분에 이제 취업을 해서 순조롭게 제 삶이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1년 정도 미국에서 일하면서 삶을 정착시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줄 알았던 취업 비자가 거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려면 학생 비자가 끝난 다음에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취업 비자는 제비뽑기로 뽑더라고요. 네. 상당히 놀랍죠? 네. 제비뽑기로 뽑아서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뽑히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하나님이 뽑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달 만에 짐을 다 싸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 있는 모든 삶을 다 정리를 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두고 왔어야 됐고 집이나 교회나 제 삶의 반경이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상실감에 정체성도 함께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졸업하면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직을 할 수도 있도록 또 브로드웨이 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뉴욕 대학까지 인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취업 비자가 딱 거부되고 나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지? 그동안 순조롭게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제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한 10년 만에 부모님이랑 함께 다시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부모님이 서울에 계셔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니 참 힘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부모님과 지내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 취직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원서도 많이 넣었고 면접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겨우겨우 면접 1차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너무 주위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괴감과 나는 왜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한국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처음이죠. 왜냐하면 학생이었고 또 취직을 해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서 지내본 거예요. 그냥 다시 부모님 밑에서 어린아이처럼. 근데 저는 나이가 들었는데 갈 데가 없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이렇게 너의 가장 예쁘고 소중한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네, 저는 그
저희 아버지가 참 진심이 담기신 말씀을 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잘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은 선교예요. 근데 선교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고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거기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선교인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흘렸죠, 무심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질문을 막 던졌어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정말 선교지라도 가야 되나? 선교라도 가볼까? 사실 그때 먹었던 마음은 씁쓸한 패배자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3개월쯤 전이었어요. 제가 원서를 넣어두었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뮤지컬 컴퍼니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면접을 보러 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기쁘고 들뜬 마음에 하지만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됐습니다. 갑자기. 제가 선교를 갈까? 이렇게 갈 데가 없는데? 하고 마음을 갈팡질팡 하던 순간에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다 포기할 마음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취직을 했을까요? 선교를 갔을까요? 취직이죠? 저도 취직이었어요. 취직이죠. 당연히 취직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쵸? 그리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먼저 드는 거예요. 사실 변명하자면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취직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 진짜 고마워. 네, 뭐든지 할게.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그리던 무대 연출의 한 부분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서 매일 거의 한 새벽 1~2시 정도까지는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6일을 일했어요, 저는. 보통 월화수목금이라죠, 여러분? 근데 저는 월화수목금토를 일하거나 월화수목금일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업계 자체가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리고 남들 놀 때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퇴근을 7시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극장으로 넘어갔어요. 극장으로 넘어가서 현재 진행 중이었던 공연을 올라가는 걸 보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다 내려오고 세팅 장치가 닫히는 것까지 보고 당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매주 패턴을 반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엔드 그리고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큰 뮤지컬 공연들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공연 중에 예를 들면 빌리 엘리어트나 마틸다, 시카고, 맘마미아 등등 위키드도 있죠? 근데 저희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 공연들을 라이센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대 장치부터 코스튬까지 다 삽니다. 오리지널을 다 사서 와요. 그리고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죠. 디렉터스, 액터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여기에서 한국 배우들을 뽑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대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똑같은 장치와 무대 세팅을 한 상태에서 배우들만 한국 배우들이 한국말로 공연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올리고 내리는 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저는 정말 월급도 작고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면 그냥 극장에 가서 공연을 봤어요.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 마약같이 이렇게 그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잠잘 시간, 친구들 만날 시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했어요. 근데 그런 희생들보다 저한테 더 힘들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아니라 사실 저희 회사가 굉장히 뿌리 깊은 불교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공연 때마다 무대에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혹시 고사 지내본 학생이 있을까요? 어른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제사 지내본 분들은 있나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자랐군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처럼 기독교 문화를 먹고 자랐는데 회사에 딱 가니까 돼지머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돼지머리가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튼실한 놈으로 잡아와라 대표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남자 선배님들이 가셔서 돼지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상에 거의 모셔놓고 나머지 음식들과 함께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앞에. 다니엘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선배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돼지한테. 이렇게. 정말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딱 상황에 맞닥뜨리면 너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아, 팀장님,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움과 모든 증오와 모든 굳은 일들은 다 저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 신입 직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전쟁같이 하루하루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지고 외로워져요.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왜냐하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가드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주위에서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거든요.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을 한다.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간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대학 졸업하면, 취직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들에 참석하느라, 제가 원하던 공연계에서 일을 하느라 저는 주일 성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일날 공연장에 갔어야 되는 날이 많았고 또 너무 피곤해서 교회에서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무대 연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뮤지컬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을 내렸던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었고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선택을 한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한테 소중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 질문이 들어올 때면 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치가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정해지고 나니까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거. 그쵸?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그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동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계절제 학기여서 1년에 2주씩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뿌리 깊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면서 더 확신을 했습니다. 제 비전은 결국은 연극 연출이나 무대 예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직장이나 직업에 제한되지 않은 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만큼
제 심장이 뛰는 일이 없다는 걸 느꼈을 때서야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시던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다혜야. 제 이름이 다혜예요. 만을 다 은혜해예요. 은혜가 많다는 뜻이에요. 늘 이름처럼 많은 은혜로 살았던 저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저는 무턱대고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취직이 안 돼 있었던 상태에 백수로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연계에서 일도 해보고 또 교육대학원에서 조금이라도 수업을 받아본 다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많은 선교지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갔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찾으셨던 그 포지션이 저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찾으셨던 자리가 연극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라고 믿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준비를 하면 면접을 보러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서를 많이 넣겠죠. 그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니어도 돼. 되게 많아. 너보다 잘난 사람 널렸어. 너 아니어도 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되고 힘들 거예요.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돼가 아니라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해야 돼.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발견 뒤에서 저는 그동안 제 삶의 퍼즐 피스들이 이제 하나로 쫙 맞더라고요. 어릴 때는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뜬금없이 공연 연출, 연극 예술을 또 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교육대학원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이제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제가 만나게 될 제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전체를 설계해 오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인생의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케냐로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하고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주위에서 다들 저한테 잘했어, 정말 잘 결정했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친구들도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들, 선배님들 다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직장을 두고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냐? 왜 선교를 아프리카까지 가서 해야 하냐?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투명하고 확실하게 들렸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 청춘을, 내 삶을 드릴 만한 유일한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확신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예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라고 하셨는데 그 도전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처녀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못 가신 거죠. 근데 그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기도를 조금 더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못 가면 제 아이라도 보내겠습니다. 네, 동의 없이 먼저 마음대로 약속을 해버리셔서 37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를 케냐로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세대를 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에 감동을 하면서 저는 케냐로 떠났습니다.
케냐에서 저는 뭘 했냐?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면서 4, 5, 6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드라마 감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전까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자만했는데 케냐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그동안 제가 듣고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작은 한국 땅 안에서 혹은 또 미국에서 만나왔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의 전부로 정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행복해하면서도 케냐라는 너무 다른 문화에서 저는 환경 때문에 또 저의 수만 가지의 크고 작은 부족함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더 많았어요. 케냐는 늘 물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툭 하면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 동료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주일에 물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물을 받아서 아껴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걸로 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빗물이 내릴 때마다 받아놓은 걸로 사용을 하면서. 또 전기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전기가 있는 저희 집 같은 경우였을 때도 비가 오기만 하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저의 한계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니까. 또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저는 늘 무서웠어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지 않을까? 누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 밤에는 누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사실 제가 길거리를 걸어 다녔거든요, 케냐에서.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루에 1시간은 걸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는데 오는데. 근데 그때 저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이 뭐냐면 여자인, 동양인 없습니다. 거의 다 케냐인들. 그래서 피부가 까만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아시아인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다가와요. 막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말 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서워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생활을 잠깐 했던 룸메이트는 총강도도 당하고 핸드폰도 한 3-4번 정도 도둑을 맞고 집에 강도도 들고 굉장히 저보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케냐의 생활은 제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생활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를 처참히 부서뜨리는 한 부분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1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한테 도전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을 순종해 선교를 갔더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저도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제 나약함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했던 순간이 더 많았거든요. 하나님 진짜 행복해요. 완전 감사합니다. 땡큐 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오늘 학교를 갈 힘이 없습니다.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 저를 살려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학생들. 그 낯선 땅에서 외국인인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던 그 학생들의 사랑으로 매일 아침 일어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던 기도가 있어요. 케냐에서 제 학생들이 하던 기도가 제 마음에 매일 아침 감동을 줬어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Dear God,
Thank you for the gift of life.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누가 하는 것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른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늘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케냐에서는 부족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아직도 부족들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부산, 뭐 마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 마사이, 뭐 키쿠유 이렇게 부족들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끼리 싸움이 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면 밤사이에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아버지를 갑자기 잃어버린 아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살해당한 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늘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서나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의지했던 학생 중에 시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아침에 저희 반에서 저희가 큐티를 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인도를 시켰어요. 근데 시드니의 차례가 왔을 때 그 아이가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조금만 슬퍼하자.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앞에서 사실 제가 뭐 물이 끊겨요. 뭐 집이 뭐 전기가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건 사치예요. 제가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고 못하겠다 했던 많은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제 학생들한테는 일상이었거든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는 뮤지컬을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저희 학교는 1년에 3번 크게 뮤지컬을 했어요.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두 번째가 부활절, 세 번째가 이제 End of the Year이라고 다 같이 하는 큰 뮤지컬을 하나를 했는데 그거 3개를 준비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야, 애들이 할 거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저한테 소망을 준 아이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원래는 학교에서 공연을 2번 하는 게 끝이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공연을 딱 보여드리고 났는데 끝이 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끝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서 또 공연을 해요? 라고 했는데 국립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국립극장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놀랍도록 하나님은 아이들의 달란트를 사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 말고 제가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다혜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 전 제 귀를 의심했죠. 왜냐면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을 더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혜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 제게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고 와 있는 저한테 또 힘들다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리어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저는 선교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또 기대 이하로 그렇게 부끄럽지만 간신히 마무리를 했어요. 정말 간신히. 그리고 작년 7월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기분으로 케냐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약 8개월간 시간을 침묵과 기다림으로 보냈습니다. 선교가 끝나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일이 척척 풀릴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미국에서 비자가 안 돼서 돌아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난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는 한국도 낯선데 케냐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던 기분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어디 있지 하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케냐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 관계 속에 너무 많은 우리 둘만의 이야기들이 생겨나서 감사했고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지만 이 세상에서의 저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 3월 1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침묵의 시간을 깬 하나님의 마법이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었으면 이제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다름이 아닌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에 마법을 가져오셨어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완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알아봤는데 하버드 딱 한 군데 지원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술교육이라는 Arts in Education이라는 전공이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연극과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한 군데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지면 취직을 해야겠다라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제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 도저히 점수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간증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는 학교 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들어주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 주위에 제 친구들도 지인들도 저한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 삶을 망쳤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또 절대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멋진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했던 거 한 가지 더 들어주셨어요. 제가 무심코 하나님,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도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동생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살면서 더 크기 전에 지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합격 결과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어갈 때쯤 미국에 있었던 동생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버드 로스쿨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네. 곧 저희는 공부를 하러 함께 보스턴으로 떠나게 되겠지만 하버드가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섭리 아래 지나가는 또 하나의 선교지이자 정거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니까, 더 큰 선물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희의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임하여야 할 곳에 저는 언제든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에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였던 아프리카는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을 현장이에요. 많은 것을 이룰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얻게 해준 아프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말씀처럼 길거리 한 송이 백합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곳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으로 제게 체험하게 해준 곳입니다. 사실 돌아오면서 제가 실패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조차도 지금의 나를 나되게 하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도 고기를 잡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들은 많은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자신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실패를 해서 겸손한 마음이 들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국을 떠날 때 케냐로 가면서 무언가를 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저 그들과 그 땅에서 함께하는 것을 충분히 행복해하다가 저는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사랑이 남고 또 결국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케냐에서 저는 관계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체험했고 또 사실 진짜 기적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 동행하셨던 것이 진짜 기적이지 않을까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 중에서 삶 속에 다른 게 아닌 오직 주님만, 주님 자체만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직장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뭘 하고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쁘지 않을 이유도 슬플 이유도 없어요. 그쵸? 늘 좋으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니까. 그리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더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매일매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확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대학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오고 낙심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케냐에서 홀로 쓰러져 있던 저도, 그리고 지금 이 모습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총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고 멋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땅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베팅을 하시려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한테 베팅을 거세요. 인생을 걸어보세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항상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후회 없이 늘 나만 바라보고 선택해 주시고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신 그런 주님을,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저 역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the gift of life.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신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